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열받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강화문 근처를 지나가는데 강화문 일대에서 사랑의 제일교회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그런 예배라고 하지만 거의 보면 집회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던 저는 그 가운데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손 마이크를 들고 전도하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 웃음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반 행인들처럼 무심코 주는 그 전도지를 그냥 받고 저는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내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인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내미는 그 전도지를 그저 일반인들처럼 그냥 내가 무심코 받고 지나갔을까? 전도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내가 과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한참 동안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 저는 웃어주질 못할 정도의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방역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마이크를 들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나도 모르게 부끄럽고 그 소란스럽고 그런 진짜 밀집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다르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어 가면서까지 그는 이 세례 요한은 외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외치는 것이 꼭 자기 자신들의 사명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심정이.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들이 잊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지배층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싫어하면서도 그들은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그 외침이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인 나조차까지도 그 강화문 거리에서 예배하며 외치는 그들의 그 모습이 만약 거슬렸다고 한다면 그 세례요한의 그 외침과 그들의 외침은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지만 그래 천주교까지 기독교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27.6%나 됩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까지 합쳐서 이 기독교 한 집단 안에서 이 정도가 차지한다고 한다면 그 집단에 있어서의 그 문화는 바로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 이 기독교 문화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이 교회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혹시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회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는 고사하고 그저 기독교가 인정하는 그 모습이라도 되었다고 한다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앞서서 그 광장에서 정말 열렬하게 예배하고 그 복음 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반가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꺼리끼는 마음 드는 것 역시 혹시나 이런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기독교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몸집은 이렇게 비대해졌지만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용어상으로 볼 때는 기독인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자기들만 위하는 고집쟁이 아닐까? 기득권에 빌붙은 그런 자가 아닐까? 욕심쟁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용어하고 내용이 맞지 않으니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과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박해는 그 용어와 내용이 일치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 박해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과 삶으로 다가오는 이 기독교에 대하여 당시 사회가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가했던 그런 박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감히 우리가 이 박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용어를 과연 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의 그 반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기독이라는 이 용어와 너무나도 다른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면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무심코 지나갔던 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 역시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답고 그래야 믿는 자답지 않습니까? 그래야 비록 영광의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이 기독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떨 것일까? 이런 질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예수님 마음을 과연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 마음을 과연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일을 잘 돌보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보낸 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지금 이 목사인 바울이 바로 성도들이 그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빌립보 교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는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특별히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서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애를 썼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 중 다수가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져서 정말 겁없이 할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그 동기에는 정말 순수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문제는 투기와 분쟁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일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서 일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주 무척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돌보지 않고 그냥 권면한다, 그냥 위로한다, 성령 교제를 갖는다, 뭐 긍휼과 제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곤란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나서서 일한다고 버려놓은 그 모습을 보면 결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일을 뒤로 밀어놓은 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바쁜 가운데서도 늘상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전에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룬 채 이 일 저 일 쫓아다니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분명히 다 정리하시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놓고 저거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차분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책임을 여러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각종 사역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그 사역, 여러분 책임을 온전히 먼저 자기 자신이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먼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그 사명을 잊은 채 다른 것으로 변죽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는 결코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름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기본적 일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 않더러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보는 자는 마땅히 그 마음을 넓혀서 다른 지체의 일 또한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돌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세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료 목사를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서 참 유난히 어른인 척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는데, 아니 내 말을 존중해야지.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 의견을 존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어찌 될지 참 난감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일에 개입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간섭이지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그저 돌보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돌보는 일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압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뜻이 되는 것이 아니면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섭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돌보는 마음이 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뜻이 맞고 상대방 뜻이 설사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 줄 알아야 돼요. 설사 내가 100%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다려 준다는 것 그냥 시간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가진 마음이 나의 고집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고쳐먹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돌볼 때 우리가 정말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기뻐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본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정말 낮아지고 희생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앞서서 제시한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하고 희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도 우리가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교만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를 따라서 변화될 사람은 또한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의 형체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대속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한도 끝도 없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주님을 본받아 살려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고서는 나를 돌보지도 또한 다른 사람을 또한 돌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낮아지면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신 것, 그 자체가 희생 아닙니까? 영광만 받으셔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친히 본인이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희생은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죄를 대신 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희생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면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하면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희생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결코 우리는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더 나아가서는 그 희생의 그 자리에서 정말 비로소 정말 그 한날이, 정말 그 밀알이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견이 안 맞는다고 삿대질하고 당신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나의 뜻에 맞추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설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기다려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를 위하여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 일까지 돌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마음을 품어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기꺼이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 온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